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아무리 사울이 왕이라 할지라도, 사울의 권력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감히 죽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플레이스 이상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역한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기세를 힘입어 블레셋을 치려고 올라갑니다. 이때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보게 돼요. 37절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37절에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또다시 사울은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38절에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사울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를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돌보고 책임져야 할 백성에게서 그 죄를 찾으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을 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았지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여자에게 돌리고 있어요. 사울도 자신의 죄책을 백성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이 죄의 원인을 찾으면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심지어 자신의 아들일지라도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큰 권세를 주셨지요. 사울은 자신에게 주신 이 왕의 큰 권세를 백성을 저주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죄의 원인으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42절에 요나단이 뽑히니라.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했는데요. 성경에서 군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라는 법이 어디 있나요?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하는 자에게 음식을 주라는 거예요. 하물며 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운 군인에게 금식을 선포한 사울, 이거 잘못된 건 아닙니까? 또한 금식을 선포한 기간에 음식을 먹는 일이 과연 죽을 일인가요? 금식하는 동안 음식 먹은 사람을 죽이라는 법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왕의 권력으로 백성을 살리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백성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울의 어리석음으로 그의 아들 요나단은 죽음 앞에 놓이게 됩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죽겠다고 아버지 사울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사울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승리를 주도한 요나단이 죽도록 바라만 볼 수가 없었어요.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요나단을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백성이 요나단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백성들은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을 두 눈으로 아주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에요. 4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나오는 동역하다 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요나단과 함께 일을 했어요. 사울과 함께 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이처럼 반드시 승리가 임하게 돼요. 사울은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 눈으로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구원이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임하게 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요나단의 손에 블레셋 사람들을 넘겨주셨어요. 요나단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나 사울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블레셋과 싸울지를 물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침묵하셨지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응답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와 저주로 인하여 요나단은 죽을 위기에 놓였지요. 하지만 백성들은 요나단을 죽이지 말라고 말하였어요.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아무리 사울이 왕이라 할지라도, 사울의 권력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감히 죽일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의 고관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죽이라고 하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소중하게 지켜주었어요. 다니엘은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라고 말한 그 바벨론의 고관들이 죽임을 당하였지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당하여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